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입니다. 이상인가 예술인가 이 논란입니다. 왜냐면 기독교 미술 자체가 유일신 사상이라서 본래는 사람 얼굴이나 동물 얼굴 뭐 이미지를 그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과거 중세에 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성직자나 몇몇 엘리트들을 빼놓고 90% 이상이 문명인데 글을 모르니까, 글이 또 성서가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못 읽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성서를, 절대자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쉬운 디자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성 미술이 지금의 현대의 디자인이잖아요. 시각 디자인. 그 그래픽 디자인이 이때 나타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기능성 미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글을 모르니까 그들을 위한 상징이 부여되어 있는 통일된 그림 문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림이지만 문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콘이라고 하죠. 상징이 부여되어 있는 그림이라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콘이란 것도 있기 전에 동굴벽화, 이 카타콤베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몰래 기도를 하다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아무래도 로마 벽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선한 목자란, 이제는 지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발달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비잔틴 미술이 이제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처음에는 모자이크 이렇게 이제 박아 놓다가 황금박을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박습니다. 이제 이렇게 스타일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을 판토그라토르라고 보통 이제 부릅니다. 지금 아야 소피아, 이제 성당이 아니죠.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중세부터 해서 이런 비잔틴 미술 회화가 발달하다가 진화를 하면서 중세 중후반 되면서 이렇게 스타일이 바뀝니다. 이 특징이 평면적이고 이렇게 표정이 좀 없어 보이죠. 자, 이 중세 미술 지금도 13세기면 중후반인데 약간의 원근법이 나오려고 해요. 르네상스로 이제 가면서 약간 3D로 약간 진화하게 되는데, 약간 2D, 3D로 가기 전 과도기인 것 같아요. 약간의 3D가 좀 나올락 말락 하니까. 성모 마리아 얼굴 보면 이제 무표정하고 좀 못 그린 게 특징이죠. 중세 미술 보면. 그래서 중세 미술 정리를 하면 기독교는 교육용으로 출발했고 이코는 상징이 부여된 종교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꼭 알아야 할 필수 성인과 도상입니다. 책에 친절하게 다 나오는데, 이 책을 제 유튜브 영상을 바탕으로 내는데 하면서 편집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방송 준비한 거랑 또 다르구나라는 걸 좀 느낍니다. 그림도 달라졌고, 지금 다시 편집한다면 그림을 또 다른 그림 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종교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성모 마리아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더 많이 안 그린 것 같아요. 성모 마리아를 많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릴 때는 보통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그린 것 같습니다. 성인 다 큰 그리스도 말고. 부교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존경을 합니다. 지금의 개신교는 성모 마리아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그게 카톨릭과 지금의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성모 마리아의 동정녀라는 그 믿음이 개신교는 없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동정녀임을 강조합니다. 카톨릭 미술에서. 그래서 그 주제가 바로 무염시태라는 주제인데, 무염시태를 이제 의역하면 원죄 없이 태어나신 성모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신. 그러니까 일반인과 다른 신의 선택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순수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보통 인간이랑 결이 다른 거죠. 그리스도를 낳은 성스러운 여인. 그래서 무염시태라는 이 주제를 많이 그리는데, 원죄 없이 태어나신 몸이란 걸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공식을 만듭니다. 초승달을 밟고 있는 경우가 많고, 12개의 별이 뭐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머리 위에 별이 있고 중간에 엑스트라 천사가 좀 나오고 백합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에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라는 말을 모티브로 하나의 기호 체계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게 그럼 무염시태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통일하는 거구나. 무염시태라는 장르의 그림을 그릴 때는 성모 마리아가 마치 여신처럼 보이게 하고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천상의 세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초승달을 밟고 있으면 대략
무염시태라는 주제구나라는 거를 이제 감을 잡으면 됩니다. 종교화를 논리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문자니까. 무염시태라는 주제를 그린 조바니 바티스타 티에폴로인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스페인 왕실의 그 궁정 화가로 온 걸로 기억합니다. 그 책을 새로 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종교 미술하면 천사죠, 천사. 근데 천사도 계급이 있고 체계가 있습니다. 나름 잘 나눠져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3대 천사는 아셔야 되죠. 그래서 한 번은 들어보셨던 미카엘, 영어로 마이클, 이탈리아 말로는 미켈이겠죠? 스페인 말로 산미겔, 맥주 이름이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켈란젤로가 미카엘 천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이름을 너무 잘 지었다. 왜냐면 미카엘 천사가 그 악마랑 항상 싸우는 이 전투지휘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천사의 도상에 항상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성격이 아주 개파겠잖아요. 그래서 뭐 틈만 한번 사람이랑 싸우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다빈치랑도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이름 참 잘 지었다라는 생각을 했죠. 전투지휘관 역할을 해서 사탄이나 뭐 악마랑 항상 뭐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칼이나 창을 들고 있는 게 많죠. 그리고 싸우는 대상은 주로 희한하게 생긴 괴물이거나 사탄 악마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교와의 3대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아무튼 가브리엘 천사의 주특기를 굳이 따지면 심부름 역할이지 않을까. 신의 심부름. 그래서 수태고지란 주제. 가브리엘 천사가 인간 세상 내려온 다음에 선택받은 여인 성모 마리아에게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게 바로 아베 마리아입니다. 성모성인데 이 카톨릭에서의 기도문이에요. 그때 시작하는 말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이게 아베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을 시작할 때도 아베 마리아로 시작을 합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가 이거예요. 노래 가사말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너무 종교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유럽의 과거 문화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런 게 기원이 돼서 음악도 발전하는 거죠. 음악의 역사도 보니까 종교 음악에서 많이 발전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이나 음악이나 겹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다빈치의 수태고지 이 그림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근데 복원을 너무 깨끗하게 해서 이게 새 그림 같은 이런 인위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라파엘로 천사입니다. 라파엘 천사. 그 화가 라파엘 산치오도 이 천사에서 이름을 딴 거죠. 근데 이 히브리어로 제 기억에는 이 의미가 치유란 뜻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이유가 또 있는데 구약의 외경 토빗기가 있는데 토빗의 아들 토비야가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한테 돈을 받아오라는 심부름을 시키면서 여행을 떠나는데 그 여행 중에 라파엘 천사를 만나요. 처음에는 인간처럼 대하다가 토비야를 잘 보살펴 주는데 물고기를 잡아다가 쓸개를 건네줍니다. 나중에 아버지의 장림치료에 쓰거든요. 그래서 물고기가 나오고 천사가 있다. 그럼 무조건 라파엘 천사로 이렇게 딱 알아맞힐 수 있어요. 종교화는 제목을 보지 않고도 알아맞추는 그런 재미를 붙여보세요. 퀴즈 맞히듯이. 이 그림 제목 안 보고 내가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어. 왜냐면 이런 목적이었으니까. 문자 없이도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든 게 종교화의 목적이니까 앞으로 종교화 허세미술관 이제 책 참고하시고 거기 안에 있는 성인들 보면 반 이상 해결돼요. 진짜로. 농담 아니고. 나오지 않은 성인은 약간 지역성이 있어서 그 지역이나 국가에서 유난히 존경받는 그런 성인이 간혹 나오긴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성인들을 제가 미술관 많이 다녀본 경험으로 이렇게 축약해 놓은 거거든요. 바로크 말 로코코 시대 초반이라서 영국의 귀족들이 엄청나게 사랑했던 화가입니다. 이런 그림을 픽처레스크라고 하죠. 실제보다 더 환상적인 판타지 같은 그림. 이런 그림과 당시에 비슷한 시대지만 비교할 수 있는 대조적인 그 장르가 같은 풍경화지만 까날레토가 그렸던 장르 베투타라는 장르와 비교될 수 있는 장르입니다. 베투타는 물론 그 어원을 보면 좀 의미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베투타는 거의 실제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장감이 있어요. 판타지를 배제하려고 했던 게 이탈리아 풍경화
베네치아 풍경이 그 시대의 그대로를 거의 기록한 듯한 엽서용이라고 제가 이제 별명을 지었죠. 그게 비슷한 시대지만 이 클로드 로렌과 좀 비교될 수 있는 풍경인을 위한 풍경화였죠. 이거는 성서의 배경 역할을 하는 풍경화라면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인바인님. 읽는 것보다 듣는 게 더 머리에 잘 들어오는 듯한 느낌. 그렇죠. 제가 말을 하는 게 더 잘 들어와야 제가 강의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